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 가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며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부부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가리고 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 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우리 성결교단 기념주일로 말하면 부부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에덴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부가 어떤 존재고 또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부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부부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부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자에도 보면 사람인자를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자 속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 좋아하고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요. 부모들만 그저 안달이 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서둘렀는데 지금은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넘어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급해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최근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다 보니까 이전처럼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20대 여성 중 10명 중 3명만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8년 50%이던 수준에서 급감한 수준입니다. 20대 남자 청년들 경우에는요, 10명 중 4명 정도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 젊은이들은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기성세대와는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본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후손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돕는 배필, 에제르 커네게드. 제가 일부러 주보에 히브리어를 넣어놨어요.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직접 발음을 해서 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히브리어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또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랍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저기다 넣어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볼게요. 에제르 커네게드, 에제르 커네게드,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뭐 어학 시간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말은요, 도와주다 그리고 돕는다라고 하는 뜻의 도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도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 돕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죠. 에벤 에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죠.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이때 보면 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할 때 이 도움 역시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물론 배필로 주어져 있는 상대가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담을 도와주시려고 허락한 존재라고 하는 게 바로 하와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부부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아내죠. 다시 말해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존재, 그게 바로 아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내들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들만 우리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요, 아내를 일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해라고 합니다. 안해. 이게 뭐냐면요,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 안에 있는 해다라고 해서 안해라고 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온 집안이 밝고,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요, 집안 날씨가 어두워요. 흐립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안해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보면요, 여보, 당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여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을 여자의 보배 보를 씁니다.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보배와 같다. 당신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당할 당자의 몸신자인데요,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당할 당자는요, 비기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을 여자와 같이,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당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우리 조상들이 보면 어떻게 성경을 안 것 같아요. 왜요?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잖아요.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고 내 살이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다. 내 몸과 같다. 당신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알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종도 나뉘고 이렇게 민족도 나뉘고 했겠지만, 최초의 기억들이 그 언어 속에 하나씩 하나씩 담겨서 흘러내려간 거죠. 이건요, 사실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배우자를 호칭을 할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왜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 아닙니까? 그들을 호칭할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젊은 우리 부부들 사이에는 보면요, 남편을 갖다가 오빠라고 그러고, 결혼했으면 이제는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고 여보고 당신인 거예요. 이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 좋은 의미를 왜 사용 안 합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일컬어서 마누라, 여편네,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미, 우리 아내를 존중하는, 당신은 보배와 같습니다, 내 몸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끼리 같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또 서로 이렇게 따로 앉으셨나요? 같이 앉으신 분들, 여보, 당신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여보, 당신 이렇게 불러보세요. 어색해 죽겠죠? 집에서는 또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또 그걸 왜 못 불러요? 당연한 호칭인데도 불구하고 여보, 당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훨씬 이 의미들을 알고 부르면요, 그렇게 귀해 보일 수 없어요. 그렇게 보배롭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보고 당신인 우리의 배우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이 여보, 당신, 처음에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처음에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눈꺼풀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것도 미워 보이고 저것도 미워 보이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걸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2년이래요. 결혼하고 그래서 2년간은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한데, 그래서 그냥 2년간은 웬만큼 지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랑하는 감정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상대방을 봐도 그냥 대면 해요. 가끔 이런 얘기 하듯이 소가 닭 보듯이 쳐다본다고 그렇게 별 감정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의 이제는 다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좋으니까 서로 공통적인 모습들, 어쩜 이렇게 우리 둘이 닮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살면서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행동해? 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성적인 구분만큼이나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알려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 책의 제목이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길, 남자는 어디서 왔어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혀 둘 다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들이 불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도통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밖에서 나가면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얘기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입 딱 닫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보통 경상도 남편들 이렇게 퇴근하면 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밥 못 나. 아는 자자. 이 세 가지 말이 경상도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뭐 경상도 사나이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사실 근데요, 남성은요 원래 여성에 비해서 말수가 적은 게 정상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정신과 가봐야 돼요. 남자는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여성에 비해서 말수가 적게 태어났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거를 연구한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하루 평균 12,500단어를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여자는 그 배가 되는 25,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더군다나 이 말수도 적은데 그냥 직장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느라고 할 말 다 실탄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가 25,000발의 단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왜 말 안 하냐고, 당신은 왜 말 안 하냐고,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감정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남정네는 계속해서 잠만 자라고 하고, 이놈의 옆에 내는 계속해서 귀가 따갑게 말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생김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다르고 감정적인 것도 다 달라요. 쇼핑 심리학자 데니슨 박사가요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는 그 실험을 했어요. 돈과 시간을 주고 바지 한 벌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지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남자는요 바로 청바지 매장, 갭 매장으로 곧바로 가서 바지 하나를 사옵니다. 시간은 총 6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바지 33달러만 지출을 했어요. 근데 여성은요 백화점 1층부터 시작해서 싹 훑기 시작합니다.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려 3시간 26분 동안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바지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총 $826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실험을 하는 동안 혈압과 맥박도 이렇게 재봤는데요, 남성은요, 이 쇼핑하는데 경찰이나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될 때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그 수치하고 비슷하더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드레날린 분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공격성을 띠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요, 수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 인디펜던스지에서는요, 남편과 쇼핑을 원할 때는 절대 72분을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쇼핑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남성들은요, 72분이 지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행한 여성과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까 봤던 거 왜 또 보고 있느냐고, 입어봤던 거 왜 또 입고 있느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한 100분 정도 쇼핑을 하면 그때서부터 살짝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00분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야 서로 다투는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남성의 여성의 특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싸우지 않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니까 넌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나하고 무슨 지금 싸우자는 얘기냐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하고 잘 100년을 해로하면요, 그렇게 지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모난 부분들이 서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함께 해로한 우리 노 부부들을 보면요, 성격도 그렇고 심지어는 외모조차도 닮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슷해져 갑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존재예요. 그래서 나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하나 맞추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눈빛만 봐도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처음에는 전철 타고 같이 앉아서 가는데 한 1시간 그냥 말없이 가면은 두 사람은 분명 싸운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20년, 30년 산 부부가 전철 타고 가면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가만히 말없이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로 알기 때문이죠.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마주보고 있는 거울, 상대를 의미할 때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요, 마주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나가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는 상대예요. 태초에 아담이 여러분 마주보고 있을 상대가 누구겠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 상대 배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마주할 수 있게 한 상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도우시라고 주신 상대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도우라고 주신 상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더 이상 왼수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거봐, 당신은 지금까지 날 뭘로 한 거야? 가정의 안해라잖아.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상대라고 하는데 제발 좀 똑바로 좀 나를 좀 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참 목사님 참
그래도 같은 남자끼리 그렇게 아내 편만 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거는 어느 한쪽 편만 들고 안 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상대예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상대.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게 바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인데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단순히 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남편은요,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는요, 사랑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부부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몇 년 전 KBS 1TV에서 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이걸 조사했어요. 근데 그 결과 아내는요,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분들, 사랑해. 아직도 부끄러운가 봐.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해. 예, 사랑해. 이 말이 아내들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분들,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성가대밖에 안 들리네. 이쪽은 어디 남성들만 다 여기 계시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예,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꼭 그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아내들이 듣기 좋아했었던 말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주면요,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더 이쁜데 뭘. TV에 이쁜 여자들 나오잖아요. 야, 이쁘다 이러지 마시고 당신이 더 이뻐, 이거 이 한마디 해보세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좋아할 수 있는 말, 남편이 좋아할 수 있는 말들을 여러분 하는, 이게 여러분 노력이에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부부는 여러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돕는 배필,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